성가대가 몇 명인지 봤어요. 한 3, 40명이 찬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 1월 2일이 또 첫 예배가 됩니다. 2022년 첫 예배죠. 참 세월이 화살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마지막까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뭐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짠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눈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고 가족이나 공동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중에도 그런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지를 드러내 주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2년부터 전 세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고의 머리를 가진 최고의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제대로 된 백신이나 아직 약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사람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가라도 좀 신나게 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를 경쟁하는 중에 있습니다. 더 나쁘지 않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선거가 어떻습니까? 희망의 소식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요. 정권을 교체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야당에 투표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정치 철학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며 항변하는 분들 모두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다 어두워요. 최악은 피하자 이 마음으로 여러분 대통령을 선거를 얼마 안 둔 이 시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눈물이 나요. 코로나19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분들을 보면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대답을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시편 126편을 통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126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무조건 올라가요. 여러분 그게 예루살렘이 낮은 지역에 있어도 올라가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어느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주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한번 그 기쁜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저만 기쁜 것 같은 느낌은 왜 이렇게 낯설죠? 웃을 일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었을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첫 기쁨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80년 가까운 세월을 다른 나라의 노예처럼 끌려가 그들의 나라에서 살다가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그 기쁨이에요. 여기에 나온 표현을 보십시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났던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위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한 이 시점에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감격이 오늘 이 시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쁜 시의 다음 장면에 보면 4절에 앞의 장면과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네겜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네겝이라는 건 네게브예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스라엘의 맨 아랫지역에 있는 사막 지역을 말해요. 이 네게브에 있는 그 유일한 아주 독특한 이름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만 와디라는 거예요. 와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디가 뭐냐 하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건기에 가면 이런 장면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건기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여기가 강물이 돼서 모든 걸 휩쓸고 지나가요. 그 남은 자국을 와디라고 해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돌아는 왔는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네게부에 강물이 흘러 넘쳐나듯이 곧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거의 70년 동안 나눠서 돌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포로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으로 그의 입에는 웃음이, 그의 혀에는 찬양이, 그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오늘 그 시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우리의 혀는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소망을 선포하는 거라고 믿어요. 끝날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은 끝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네게부의 와디의 강물이 넘치듯 다시 이 나라에 그 기쁨이 넘치는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절망의 시간에 희망을 선포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가 39장까지는 비극적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하여 멸망된 이후에는요, 이사야 40장부터 선포되는 내용을 66장까지 보면 소망에 관한 말이에요. 아직 바벨론 포로가 끝나지 않았으나 이사야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40장 3절부터 5절을 볼까요?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바로 다음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느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않을 때 이사야는 외쳐요.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데 어떤 희망이냐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이는 당시가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가던 때였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말씀에 54절에 선포해요.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리스도인이요,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선포해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죽음이 들여오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아플 때 잠깐 그 생각 들었어요. 한 3일 정도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야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막 정리도 했었어요. 내가 이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지금 선교하면서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죽음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찬양을 돌린다. 여러분 죽음마저도 자기의 삶에서 앞길을 막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고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선포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으세요? 죽음아 네가 쏘는 게 어딨냐?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지금 나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홍익병원에서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말씀을 못 전하는데, 제가 15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로비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료받으려고 줄 서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걸 봐요. 그때 참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 예배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줄 아세요? 끝나면 병실로 올라가요. 병실로 올라갔어요. 기도를 원하시는 분을 기도할 때 제가 잊지 못하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암이 걸려서 몸무게가 60kg, 55kg, 40kg, 34kg까지 빠지신 그 상황까지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요 선포하는 게 뭐냐 하면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남편을 들어오게 해달라고. 예배 드릴 때 나가세요. 들어오셔서 옆에 앉았는데 그 권사님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죽음을 앞에 두신 분이라고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암이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때 저와 그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제 진짜 주님이 부르신다고. 사랑하는 남편, 당신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내가 가는 곳에서 만나고 싶다고. 우리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께 만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길 원한다고. 제가 예배드리고 집에 왔는데 수요일에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놀라운 그 남편이 30몇 년 동안 그 부인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나가게 됐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마지막에 여러분 종교란에 본인이 기독교라고 쓰시는 걸 보고 간호사분이 저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라고 쓰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감격하셔서 쓰셨어요. 죽음이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요 힘든 일이에요. 죽음이 때로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씨앗이 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아 니까짓게 나를 막지 못한다. 왜? 나에게 소망이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승리로 만들어 주셨기에 네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도 그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한 줄기의 빛 소망을 바라보고 선포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야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요 결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 좌절의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그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이 시가 그렇게 끝나지 않네요. 이 시가 2절이 더 남았는데 이 2절이 기가 막혀요. 저는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기도라고 믿어요. 선포라고 믿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아마 이건 짤로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요 본문만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씨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고 구원의 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루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씨는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슬프니 눈물이 나니 환장하겠니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 가만히 앉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며 주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룰 거야.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갈라주셨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왜 너 나 쳐다보니 그래요. 여러분 그 장면이 정말 저는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왜 나 쳐다보니 내가 너에게 준 지팡이가 너의 손에 있잖아. 지팡이로 홍해를 쳐라 이렇게 말해요. 뭐 하나님이 해줄 거면 그냥 해주시지. 뭐 갈릴 거면 갈라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뭐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 들어서 강을 치라고 말해요. 홍해를 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내 삶의 변화와 내가 그 믿음과 확신 안에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망했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결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었으나 눈물을 뿌린 많은 사람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많지만 두 사람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BC 444년, 그러니까 586년에 망하고 아직도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444년이 돼서 자기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 그러면 우린 지금 웨이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술관원은 왕의 옆에서 술을 드리는 일을 맡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곁에서 황제에게 술을 따른다는 것은 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황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그의 복장은 늘 이랬어요. 왼쪽 어깨에는 황제의 입을 닦아드릴 화려한 천을 깔고 오른손에는 대추, 야자, 나뭇가지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들고 왼손에는 따를 술병을 구비하고 있다가 황제가 찾으면 첫 술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손바닥에 술을 조금 따라 먼저 맡아서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황제에게 드렸던, 황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느헤미야는요, 타국에서 먹고 살만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눈물로 하나님께 1장부터 기도하며 왕께 나가요.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신다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대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있다가 단어 오르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7절.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데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무려 8년 이상을, 오랜 시간을 느헤미야가 자기가 호의호식할 수 있는 나라를 떠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지며 그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막아가며 이 구원의 눈물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반드시 물러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다시 절망해서 힘을 갖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말씀드리면 에스더란 여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도 페르시아의 왕의 왕후였던 여자예요. 여러분, 왕후라면 여러분 먹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왕의 위치를 같이 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가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4장 11절. 왕에게 나가면 안 되는 여자가 왕에게 나가요. 임금이 부르지 않으시면 내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와 왕이 다스리는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지 않으면 임금이 나를 부르지 않을 때 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 한 곳에 모으십시오.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리고 왕께 나가서 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모함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왕을 반대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소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을 일으켜요. 누가? 에스더란 여인. 그때 유명한 모르드게 사촌 오빠의 말이 있죠.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이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은 돌을 통해서도 이루실 거야. 근데 네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루속히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미라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뿌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라고 미랄이 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일을 통해 나를 사용해 주실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자 장성교단 김준교 목사님, 또 구원의 우물교회 최종원 목사님,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헌금을 가지고 사역하시라고 보내드린 교회예요. 제가 오늘 사진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분이요, 그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마스크를 사서 정말 마스크 살 돈도 없는 분들 찾아가시면서 수백 명, 수천 명에게 이 마스크를 전해주신 사진을 보내드려 주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누구나 다 기피하잖아요. 누구나 다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한 분 한 분 기도해드리고 한 분 한 분 안아드리면서 마스크를 드릴 때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한테 그 개청 예배 드려달라고 지금 1년 전부터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미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100명 이상이 모여요. 여기 찾아오셔서 저희 함께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코로나 시기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소망과 기회라고 믿어요. 이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미랄이 되면 하나님이 이 기회를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며 그 일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때 저희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산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외쳐야 돼요. 우리가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겁니다. 산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역하는 걸 거부하고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한 숫자, 국가에서 정한 규칙은 완벽하게 지키되, 그러나 여기에 정말 사모해서 너무나 오고 싶어서 예배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의 자리는 포기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예배는 쉽게 포기하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봐, 저 기독교인들은 그냥 신앙의 액세서리야. 다른 살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드니까 교회 나가는 거지. 봐봐, 누가 힘들 때 교회 나와?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요. 더 기도하고 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걸 사모하는 자들이 있을 때 세상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인생에 딱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제가 유학 갈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떠날 때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에도 이 확신이 오늘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노력한 만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있어요. 믿는 만큼 돼요.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대학 입시를 지금 치르는 학생들 지금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뭔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이루어 주신 걸 믿어요.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 결코 안 되지만 내가 믿고 확신한 가운데 나가면 믿으면 반드시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 뇌성마비 친구가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친구가 얼마 전에 SNS에 며칠 전에 올렸어요. 뇌성마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걷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고. 근데 책을 써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SNS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납니다. 더디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친구하고 얘기하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볼펜을 물고 1시간씩 연습해서 발음 하나하나가 낮아서 자기는 닉 부이치처럼 세상에 많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아침마다 저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단으로 거둘 겁니다.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실패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할 때 끝나요.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오늘 2021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단을 거두리로다 이 확신으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부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눈물이 나더라도 씨를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사오니 이 눈물의 씨를 주님이 기쁨의 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상황이 이대로 끝나지 않고 내가 믿는 만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믿음에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확정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박수를 주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물러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절규하며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그리스도인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과 은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고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눈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탄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다들 거둘 날이 있을 겁니다. 손을 잡아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쓰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어려움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